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 산 위에 넘치되 두렵찬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피난처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 위에 또 땅에서 우리가 사모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이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의 문을 열고 나갑니다. 말씀과 함께 일주일의 삶을, 말씀과 함께 오늘의 삶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한 사랑과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산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이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의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으나 들어가게 될 때 들어가서 또 한 번 말씀하시겠지만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반복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잘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언어를 쓰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5장 민수기 35장에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레인들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9절부터 끝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을 어제 우리가 내일을 확실하면서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선물과 같은 시간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라 믿고 선물을 그 포장지를 뜯는 그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열어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10절의 전제가 이겁니다. 너희가 요단강에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티는 시간에 대한 이해에서 미래에 대한 것들을 현재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은 소망과 기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기대감이 일어나고 그것을 강한 믿음의 연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된다면 그 미래의 일들은 지금 나의 현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천국 소망이 오늘 나의 현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되면 현재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주님께서 올해 혹은 이번 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소망을 만든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자, 11절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은요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라는 건 그 명령에 기인한 그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잘되도 복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기꺼이 하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저는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욕망이나 내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럴 때 저는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를 우리를 위하여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지 중에 실수로 그리고 의도치 않게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를 미필적 고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을 하나를 만들어 놓는데 그 6개의 성읍을 만들었는데 그게 도피성이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도피하다라고 하는 미클라트가 수용소, 보호소, 피난처, 은신처 등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 정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하다라는 건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걸 말해요. 급히 도망가는 걸 말해요. 자,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12절에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좀 주목할 단어가 판결인데요. 재판, 판결 이런 거죠. 선고 등등인데 이거를 회중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삼도록 회중 앞에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를 도피성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판결을 받는 이 행위가 무엇을 향하고 지향하는가라고 할 때 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도님들께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정의로 많이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정확한 판결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다 하나님의 정의를 보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 살인한 자의 이유와 판결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을 향해 보복하려고 원수로 여기며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한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도피성에서 이들을 피하는 것이다, 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개를 짓는데요. 하나는 6개 중에 세 성읍은 요단강 동편에 르벤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 3개를 짓고, 여기는 좀 지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세 성읍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워가는 이 과정에서 이 6성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타국인이 들어갑니다. 이방인과 나그네 등등의 타국인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여기 거류하다라는 게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혹은 이제 요단 저편의 땅에 있는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소중하게 대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곳에서 전쟁이 나면 전쟁을 불꽃놀이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나면 그렇게 감기가 걸리듯 오한이 나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늘 가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으며 빈부나 성의 차별이나 혹은 강함과 약함과 구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 여기 위 모든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언급하게 하겠지만 이 도피성에는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에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삶에 도피성이 되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인데 아까 부지 중에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로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일 때 그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기다리는 도피성의 그런 과정을 생략하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철 연장입니다. 쇠로 만든, 아직 철기 문화는 아니지만 철로 만든 날카로운 연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치다라고 하는 이 낙하라는 히브리어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 주로 쓰는 말이 이 낙하입니다. 철연장을 가지고 있으면 강자죠. 상대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쳐서 죽이게 되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17절은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는, 물론 이제 돌이 죽이지 못할 만한 이제 공깃돌 같이 작은 돌도 있지만 죽일 만한 돌, 날카로운 돌, 예전에는 전쟁할 때 돌로 도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것은 반드시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18절은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등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뭐 26, 17, 18절을 보면 이 말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현대의 언어로 바꾸면 여기 총도 있을 수 있고요, 칼도 있을 수 있고, 쇠파이프나 야구 방망이 등도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가지고 뭔가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도피성 없이, 가차 없이 그렇게 죽여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반드시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렇게 강조할 때 히브리적 어떤 문학 표현인데, 그때는 동사를 2번 쓰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또 죽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반드시 죽여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없고 죽인 다음에 반드시 확인을 해서 죽여라라고 할 정도로 이 죄는, 아주 사람을 살인하는 죄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살인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말씀을 더 하시잖아요. 미워하면, 형제를 향해 바보라고 하면 이미 그는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율법과 법의 시대 이전에 부족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살인을 피했냐라고 말씀을 한다면 19절, 20절이 조금 난해한데 21절까지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고엘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제가 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고엘 제도는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형이 죽었고 형수만 남게 되었을 때 동생들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취해서 기업을 이어하게 될 때 이걸 이제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건 피해 보복입니다. 당시는 법이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 우리 부족, 우리의 가족 안에 누군가가 나가서 해코지를 당한다 그러면 이 가족 전체 구성원들이 가서 고엘 제도에 의해서 기업을 무르는 것과 비슷하게 피해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지금 이 법이 제정되고 있는, 그리고 이 율법이 아직 신정국가에서 완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피해 보복을 하는 고엘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고엘 제도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와
당사자,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사람들의 주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인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보복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인한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데, 여기에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를 만난다라고 하는 가정은, 하나는 앞에 있는 것처럼 철연장, 그리고 돌, 그리고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를 만나면 이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고엘 제도를 담당하는 이들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고 도피성에 나와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도록 보호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도피성에서 제사장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죄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죄를 지은 채 살인한 채 함부로 다니게 됐다? 그를 만나게 되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누군가를 밀쳐 죽이거나, 이거 연장 없이예요. 미워하는 까닭에 밀어 죽일 수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이 밀쳐 죽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싸다픈데, 이거는 습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습격하고 쫓아내고 밀어버리고 이렇게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아주 의도적으로 뭔가를 던져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거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자, 실수가 아니라 손으로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이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피를 보복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를 보복한 자가 이 살인자들을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들의 도피성은 성읍을 짓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도피성, 피난처, 은신처는 누구이며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여름 행사가 1박 2일로 짧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박 2일이라도 주님의 성령이 그 모든 시간에 충만하게 운행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만나는 은총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기관 집사님이 6월 12일 목요일인데요, 이날 병원에 입원해서 17일 수술 예정이 있습니다. 국군 수도방 병원에 입원하셔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12개를 이 기간에 같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기관 집사님이 심장의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신장도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열흘 정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기도 제목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도피성 되게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귀한 사명을 삶을 통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